할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목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목장 이광길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브라함 목장 김시연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상옥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브라함 목장 한동서 안수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세시고요. 저 아브라함 목장 장영금입니다. 아브라함 목장 진미 권사입니다. 아브라함 목장 아싸 사랑하는 김종섭 집사입니다. 아브라함 목장 홍인숙 권사입니다. 네, 아브라함 목장 이재승 권사입니다. 아브라함 목장 오늘 모든 식구들 다 참석하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희 목장에서 이제 장로님을 저희 아버지처럼 늘 기도해 주시고 새벽 예배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기도 제목은 올해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족 중에 뭐 전체 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들도 그렇고 뭐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오빠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온전한 예배 참석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올해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장에서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6년 전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하고 그때 간증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골을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혈관 이식 이렇게 한 거라서 참으로 큰 그런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보고 가슴을 열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날씨가 더워서 잠시 가슴을 열었다가 이제는 추워져서 닫았노라고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할 만큼 이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진 받으며 또 약을 타서 이제 복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4년 9월로 기억이 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나의 검진 날짜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병원에 가면 검진 날짜를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그 담당 교수가 학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왜 학회 가셨냐, 내 담당 교수가 학회를 가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서 검진 날짜를 조정을 하자 그러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셨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거는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우리나라 심장병의 권위자 중에 권위자예요. 심장병의 대가예요. 명의입니다. 여러분 이따 시간 나실 때 검색해 보시면 아시는데 서울대 부속병원 임총 교수라고 지금도 나옵니다. 한 1년 6개월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줘가지고 일단은 조정을 하고 그 양반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마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인터넷에 있겠다 싶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 달 전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심근경색이면은 정말 그분이 평생을 연구하셨던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 분이냐면 이 동남아시아의 심장병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 많이 데려다가 이제 수술비가 없으니까 본인 자비로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많이 고쳐주고 그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나 또 언제나 부르시면 즉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거를 느꼈고요. 제가 우리 그 목장에서 간증을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손주가 4명이 있습니다. 손주가 4명이 있는데 이제 9살, 7살, 6살, 이제 4살 되나? 3살인가? 여하튼 그래요. 아이들이 요즘에 오면 이제 책들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어떤 책을 권해줄까 싶어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동화책을 요즘에 많이 봅니다. 근데 거기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게 있어요. 근래에 봤어요. 아이들 때문에. 거기 내용을 살펴보면 고아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서 잘 자라고 대학 갈 때가 됐는데 이제 학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독지자를 만나서 후원자를 만나서 이제 대학도 가게 되고 생활비도 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요구 조건이 후원자 요구 조건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보면 그 일상생활을 이제 적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묶어서 엮어서 이렇게 편집해서 낸 책이 그 키다리 아저씨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고 그래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간증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시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7시에 일어나요. 7시에 일어나면 계란을 한 판 삶습니다. 성가대에서 웃음 나오죠? 계란을 한 판 삶는데
물도 뭐 적당히 넣고 그다음에 소금도 한 숟갈 넣고 이렇게 끓여요. 그게 중요합니다. 끓일 때에 계란을 넣고서 7분 30초 딱 끓이면 맛있는 반숙이 됩니다. 성가대에서는 계란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9시쯤에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성가대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천장로님 차가 보여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노구를 이끌고 오셨는데, 야, 정말로 은혜가 돼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천장로님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허자 붙은 차가 있어. 그래서 왜냐하면 수요일 날 우리 자의찬양대에서 같이 찬양을 드렸는데 앞에 반바가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앞에 차가 반바가 깨져서 수리를 맡기고 이제 허남바를 달고 오셨구나. 이래서 사실은 좀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은 저는 9시 한 20분쯤 되는데요. 교회로 들어옵니다. 2층에서 주보를 챙겨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뭘 하는거 하니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그 화분이 어떤 화분인가 하니 지금 1층 로비에 이쪽 그 책상 위에 있는데요. 우리 최일조 집사님이 주신 관음죽이라는 그런 화초예요. 제가 정성스럽게 저희 그 베란다에서 열심히 키워가지고 몇 년 동안 키워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감사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전면에 보면은 아이들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우리 모두 하트 세이버 이래가지고 애들이 105, 60명이 촬영한 게 있어요. 그 하트 세이버라는 걸 살펴보면 멈춘 심장을 살려내는 사람들 이렇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살리는 이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청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청년들하고 인사를 하고, 우리 청년들 참 세계적인 청년들 아닙니까? 에스더와 같은 청년들이에요. 그 진짜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볼모지, 그렇죠? 이슬람권에 있는 이런 데 가서 틈만 나면 선교하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부를 안 떠나요. 그게 왜냐하면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정말로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보 기도 팀들이 들어와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인들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인 성도들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일부 예배가 이제 거의 이제 마칠 때쯤 돼요. 그러면 뭐 일부 예배, 그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날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 그 다음에 일부 이 반주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이런 분들 나오시는데 이분들 참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고 또 이렇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그 2부 이제 예배 준비가 되는데 이제 막 찬양이 이제 막 울려 퍼져요. 그러면 제가 찬양을 막 따라 부릅니다. 그러면 또 은혜가 돼요. 지난주 1월 마지막 주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아브라함 목장에서 한 달 전쯤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그 찬양을 준비를 하고
저도 이제 그 1층에서 이 노래를 그냥 이 찬양을 흥청망청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 아니 1월 마지막 주에는 그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 찬양이 울려 퍼지지 그러고는 2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보민회 식구 안 나왔나 보다. 보민회 그 꼬매 아기들 세 명 나오는 우리 교회 있거든, 교인 있거든요. 여기 앉아서 아마 그날 그 저 헌금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저 2층 저기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로 천국에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너무나 좋아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게 남아 있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큰일 났네. 10시 30분쯤 되면 우리 김정숙 집사님 들어오시거든요. 우리 김정숙 집사님은 주일날 참석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운동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은 음식 조절까지도 하십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시는 저런 분을 볼 때 어떻겠어요? 정말로 은혜가 되고 정말로 감사가 넘칩니다. 자, 이제는 준비한 게 사실은 많은데 너무 많아서 이제 한참 건너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를 딱 보면 우리 천장로님, 이호인 장로님, 저분들이 일제 강점기를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가늠이 되시잖아요. 성가대에서 저렇게 찬양하는 저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분들의 진짜로 그 발자취를 제 신앙의 롤모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길라잡이고 또 가이드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천장로님이나 이호인 장로님 저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동훈 집사님 뵈면요, 지금 성가대원들이 한 20여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5 가족이 성가대에 참석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 이제 그 장남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지금 군에가 있습니다만은 오면은 5 식구가 저 찬양하는 게 저거 쉽지 않잖아요. 또 부부로 섬겨주시고 또 이 말 안 하면 혼나겠네. 장모와 사위도 있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섬겨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은혜가 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감히 참 이거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목사님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잖아, 그렇죠? 예. 이렇게 자막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띄워주시면서 뭐 그림이라 그런 것도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냥 듣는 것보다 보고 듣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에 와닿고 더 은혜도 받고 이래서 저는 참으로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새벽기도가 정말 좋습니다. 새벽기도 다 마친 후에 정말로 행복해요. 그리고 나갈 때 그 프리스쿨 바깥에 아이들 한 90명 사진 쫙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 아이들 정말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이거는 창피한 고백입니다만은 그 중에는 제 손주도 있거든요. 물론 손주 얼굴이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고는 합니다. 새벽밥상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둘째, 넷째 주 모랑 복가 밑에서 새벽밥상을 합니다. 감사한 거는요, 물질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정말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전날에 계란도 100개 넘게 삶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김치도 100개 이상 봉지마다 다 담아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써주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또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저 중간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제 원고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단비 집사님 가족이 1월 넷째 주에 친정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신데요, 그리고 우리 두 분 집사님들 와서 온 가족이 그렇게 섬겼을 때 이것 또한 정말로 감사하고 참 기뻤습니다. 수요 재직 세미나 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좋았는데요, 그게 좀 이렇게 좀 예배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정말로 우리 선사교회에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가 교육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떨어져서 먼 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좀 사실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교회를 3년 동안 거의 뭐 주일날은 빼놓지 않고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지난달에 이사를 했는데 교회 근처로 이사하는 게 자기 첫 번째 조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학교도 근처고 어린이집도 근처고, 근데 정작 본인은 전출 신고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좀 멀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아마 우리 아들의 믿음이면 하나님이 그것도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11조 생활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이제 자기 엄마하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11조 간단해요. 통장 들어오는 거에서요 0짜리 하나 빼고 그리고 교회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11조 계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감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엄마가 토요일 날 주급을 주면서 11조 띄고 그 다음에 교회 출석하고 이거 안 하면 주급 없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또 참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이 아들만 얘기했으니까 딸 얘기 안 하면 또 혼나잖아요, 그죠? 우리 딸은 다행히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장모하고 사이하고 같이 성가대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이는.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은 영어 예배부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뭐 유아실이라든지 이 안에서 소리 벅벅 지르고, 아까도 질렀죠? 그게 우리 막내 손주입니다. 이렇게 자녀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1부고요. 2부는 이제 성경 봉독한 다음에 2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공혈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집사님께서 유다서를 아주 은혜롭게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경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지금 우리 한 집사님이 읽어주는 유다서인데요. 제가 신앙생활에 지침서로 여기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첫째는 짧아요. 1장 25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예수님의 아우예요. 그래서 정감이 가고 사실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아하고요.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다. 또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단을 조심하라.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음란한 짓을 일삼다가 불로 심판받았다. 가인의 악한 길, 돈을 따랐던 발람의 잘못된 길,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믿음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를 해주실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로써 저희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사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온 가족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its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en stand guard in vain. Amen.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짧은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o everyone can join, kids and parents. 얘들아, children, talent 있을 거예요. 맡으면. 나 영어 예배할 때는 너무 좋아해요, 애들 talent. First, which animal do you think builds the most interesting home? 어떤 동물이 가장 흥미로운 집을 짓다라고 생각하시나요? Some birds, they weave nests, 어떤 새들은 둥지를 엮어 만듭니다. and the beavers build dams. 비버는 댐을 만듭니다. Termites, they build tall houses. 흰개미는 아주 높은 집을 짓습니다. But these animals, they don't build their homes for fun. 이 동물들은 재미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They build carefully, wisely, and strongly. 그들은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튼튼하게 집을 짓습니다. Because their lives depend on it.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그 집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So even animals, they know this truth.
동물들조차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How you build a home matters. 어떻게 집을 짓느냐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econd question, what do you think is the grandest home in the world?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웅장한 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In the palace of Versailles in France is often called one of the grandest homes ever built. 프랑스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어진 집들 가운데 가장 웅장한 집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It was built in the 1600s as a royal palace for kings. 이 궁전은 1600년대에 왕들을 위한 왕궁으로 지어졌습니다. It has more than 2,300 rooms and each one carefully designed. 이 궁전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계된 2,300개가 넘는 방이 있습니다. Thousands of workers labored for many years to complete it.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하며 이 궁전을 완성했습니다. The palace was filled with gold decorations, beautiful paintings, wide gardens, and flowing fountains. 궁전은 금으로 장식되었고 아름다운 그림들과 넓은 정원, 흐르는 분수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It was built to show power, wealth, and human greatness. 이 궁전은 권력과 부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Even today,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me to see it.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궁전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Some homes are very big, 어떤 집들은 아주 큽니다. some are very expensive, 어떤 집들은 매우 비쌉니다. some take many years, lots of money, and many people to build. 어떤 집들은 짓는데 많은 시간과 돈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People look at these homes and say, 사람- wow, this is amazing. 사람들은 이런 집들을 보며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But let me ask you something important.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Does a big or beautiful house always means a strong home? 크고 아름다운 집이 항상 튼튼한 집을 의미할까요? What happens to a house when a storm comes and the foundation is weak? 기초가 약한 집에 폭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Even a nice looking house can fall. 겉보기에는 좋은 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Even a carefully built house can collapse 아주 정성 들여 지은 집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if the foundation is not strong.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So in 2009, an apartment building in Shanghai, they called it Lotus Riverside, fell over on its side and almost like a toy block shortly after it was built. 2009년 중국 상하이의 로터스 리버사이드라는 아파트 건물이 완공된 지 얼마 안 돼 아나 장난감 블록처럼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What shocked people most was this. 사람들을 가장 놀랍게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The building looked complete. 건물은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Apartments were finished, 아파트 내부도 모두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but the foundation soil was weakened during construction.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땅이 약해졌습니다. The problem was not the outside. 문제는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what was underneath. 문제는 보이지 않는 아래에 있었습니다. So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not how beautiful is the house,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but what is the house built on? 그러나 이 집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가? The Bible gives us an answer. 성경은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e builders labor in vain.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The Bible is not talking only about buildings. 성경은 단지 건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Bible is talking about families. 성경은 가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What does house mean in this psalm?
이 시편에서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In the Bible, house means a family, a home, parents and children, our future. 성경에서 집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정, 삶의 터전, 부모와 자녀, 우리의 미래. Parents, you work very hard. 부모님들, 여러분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You work to provide. 가정을 위해 일하고 We work to educate. 자녀를 교육하며 We work to protect and guide your children.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The Bible is not saying do not work hard.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 The Bible is saying do not build without God.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지 말라. A family built only on human effort may look strong. 사람의 노력만으로 세워진 가정은 겉보기에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But when storm comes, it can shake.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But a family built on God, prays together, listen to God's word, trust God in decisions, and invites God into daily life. 그러나 하나님 위에 세워진 가정은 이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That is a family God Himself is building.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And when God builds the house will stand.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때 그 집은 반드시 서게 됩니다. Children, your parents love you very much.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부모님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Parents, your effort is precious. 부모님들, 여러분의 수고는 귀합니다. But today, God lovingly invites us to do one thing more.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초대하십니다. Let God build our family.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게 하십시오. Because a family built on God is a family that will stand.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세워진 가정은 반드시 서게 될 가정이 때문이죠.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every family here today.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가정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parents who work hard, 열심히 수고하는 부모님들은 감사합니다. who sacrifice, who love, and who never stop trying. 희생하며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들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hildren,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a precious gift and a beautiful future you have entrusted to us.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자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Lord, we confess that many times we try to build our families with our own strength alone. 주님, 우리는 종종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가정을 세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Today we ask you to be the builder of our homes.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축자가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Build our families on your truth. 주의 진리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Build our homes with love, forgiveness, and faith. 사랑과 용서와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옵소서. Strengthen parents with wisdom and patience. 부모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Protect our children and guide their hearts.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When storm comes, help our families stand firm, not because we are strong.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But because you are with us.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게 하옵소서. May every home represented here be a family built on God.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